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511페이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 말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论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었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다같이 그러나 저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설 명절 행복하게 지내셨습니까? 서로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원하고 또 세배하고 인사합니다. 근데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4주년이기도 하고 또 설 명절 연휴 중에 있습니다. 설날이나 또 생일이나 어떤 특별한 날에 우리가 모이면 귀한 덕담들을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일생에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비결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죽을 날이 다 되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지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어떻게 해요? 네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거기 표시하십시오. 우리가 금년에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뭘까? 오늘 다윗을 통해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들도 이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 손자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유언의 말씀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목동으로 정말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파란만장한 역경의 생애를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나이 30살에 이스라엘 2대째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그러나 바로 왕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사울 왕을 피해서 많은 순환을 당합니다. 사울이 죽고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리하여 40년간을 이스라엘을 통치한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3대째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3대째 왕이 되지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70년의 삶을 마치고 지금 열조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이때가 주전 970년경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이제 세상을 떠날 준비해요. 왕위에 오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합니다. 유언입니다. 이거는 네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다윗 유언 속에 정말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하나님의 그 비밀의 말씀을 유언으로 전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 이스라엘 왕국이 든든하게 유지되고 또 세워지고 네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임종을 앞두고 정말 마지막으로 꼭 남기고 싶은 말을 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 핵심을 말해주고 떠나는 거지요. 특히 유언은 아무에게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또는 후계자에게 아주 엄중하게 당부하는 말씀이 유언이지요. 다윗은 죽음 앞에서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이요 대장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온갖 더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방법을 다 씁니다. 병원이고 의사고 수술이고 뭐고 다 정말 좀 더 연장해 보려고 별의별 짓 다 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담담하게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우리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을 너나 할 것 없이 예외가 없이 다 가는 길이지요. 당연한 인생의 가는 길로 다윗은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백성을 다스려야 할 솔로몬에게 또 지도자로서 어떠한 자세와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법을 알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 위대한 유언을 우리는 배우고 깨닫고 또 이런 믿음으로 살고 이런 유언을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됩니다. 다윗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구차한 욕망을 바라보지 않았고 위대한 신앙인답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간다 초연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죽음의 순간을 우리도 담담히 받아들이고 분명히 앞으로 갈 길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온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의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축복의 여정이지요. 이것을 자녀들에게 담담하게 말하면서 멋진 유언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내가 왕인데
야, 내가 죽을 날이 됐구나, 너희들 좋은 약 가져와라, 의사 누구 불러라, 어떻게 해봐라, 뭐 이런 거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없어요. 내가 죽을 날이 임박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내 걱정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유언을 하지요. 무슨 말로 첫 마디가 나옵니까? 오늘 세 가지 유언의 말이에요. 첫 번째,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거기 표시하십시오. 2절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거기다가 1번 동그라미 쳐요. 성경을 읽으면서 핵심을 딱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제일 첫 마디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마귀와 역사와 질병과 고치는 권능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셨지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하십니까? 대장부가 되십시오. 믿음의 대장부예요. 골목 대장하는 그런 그런 것도 동네 나가 쫄장부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대장부, 믿음의 대장부. 나는 하나님 자녀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어디를 가든지 나를 지키신다. 이런 믿음의 대장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냥 말로만 대장부가 아니라 힘써 되라는 거예요. 힘써. 다윗이 평생에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나라를 확장하고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실패, 번민도 많이 겪었지만 그는 승리와 실패를 생각하면서 대장부답게 다시 일어섰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었지요.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대장부가 됩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갈 때도 어린 소년 목동이었지요. 골리앗은 블레셋 나라 아주 무시무시한 장군입니다. 아무도 그를 나가서 죽일 자가 없는데 이 다윗은 군인도 아니에요. 형님들 군대 가 있는데 아버지 신부로 맞다가 골리앗이 하나님 욕하는 걸 보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갑니다. 사울 왕이 보니까 야, 너는 어린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아주 그냥 군대로 모든 전쟁에 이긴 능한 장수인데 네가 어떻게 가냐?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물으려고 하면 내가 사자 입을 찢고 그 양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곰과 사자에게도 함께 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이 저 할례 없는 인간 블레셋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리다. 그리고 나가지요. 골리앗이 기다립니다. 보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야, 나를 갠 줄로 아느냐? 얼른 와라. 너 당장 목을 쳐서 공중에 새밥이 되게 하겠다 그러지요.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네가 목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누구로 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면서 이 조약들 집어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춰버리지요. 달려가서 그 골리앗은 지가 가지고 있는 칼로, 다윗은 그걸 뽑아가지고 골리앗 목을 따버렸어요. 보십시오. 칼을 의지하고 있던 골리앗은 지 칼로 지 목이 잘렸고, 다윗은 물맷돌 가지고 나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다윗과 함께해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게 된 겁니다. 대장부지요, 대장부. 우리는 믿음의 대장부, 신앙의 대장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운 것이 없어요. 어떤 큰 배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이 배에 막 폭우가 치고 하는데 가판이 어린 꼬맹이가 놀고 있어요. 막 다들 막 방송이 나오고 뭐 하고 막 들어가고 난리인데, 꼬맹이는 맨날 가판에서 노는 거야. 야, 너는 이렇게 비바람이 치고 막 풍파가 일어나고 난리인데 너는 무섭지도 않냐 하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 그러냐? 이 배 선장이 우리 아빠예요. 위험한 거 있으면 아빠가 나한테 연락 와요. 그러니까 아빠를 딱 믿으니까 이 배의 선장이 우리 아빠야. 완전 마도로스 이런 선장이 우리 아빠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지요.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내 인생을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대장부예요, 대장부. 왜 쫄장부 노릇하고, 왜 사탄마귀에 이용당하고, 왜 세상에 나가서 빛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사는가? 대장부가 아닌 쫄장부가 돼서 그래. 오늘 우리는 대장부가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는 바울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믿음에 굳게 선 사람, 깨어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강건합니다. 근데 요새는 남자들도 여자보다도 못한 사람들 참 많아요. 그거는 대장부가 아니라 쫄장부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 바라요. 강건한 믿음이에요. 깨어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단단한 그런 믿음. 이 다윗이 사울 왕이 3,0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이답듯이 잡으러 올 때 어떻게 나가는 줄 아세요? 그게 시편 18장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울은 군사를 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다윗을 잡으러 오지만, 다윗은 뭐가 힘입니까? 돈도 아니고 무슨 집안도 아니고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으로 나가니까 승리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서 힘써 대장부가 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대장부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 왕의 순서에 끼지 못할 자리야. 그 후에 암논은 장남은 못된 짓에다 죽었고, 두 번째 그 잘생긴 압살롬 반역하다가 죽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아도니아 이것도 요압이 그 해가지고 또 그것도 날려가 나고 이제 나오지요. 근데 솔로몬은 사실 이 차례가 아니에요, 왕이.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 두 번째 난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때문에 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이 형제들도 배다른 애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가운데 얘를 세울 때 너는 뭐라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는 뭐 형님들도 있고 누구도 있고 뭐도 이쭈비쭈비 하면 아무것도 안 돼.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될 때 이 왕권을 잇고 이 나라를 잘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몸은 약하고 뭐가 어떻고 뭐 다 그거 볼 거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굳된 믿음에 서서 담대한 신앙으로 힘써 대장부가 되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슨 부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3절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다윗에게 또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단단히 끊어지지 않고 세워질 걸 하나님이 말씀했고 그걸 확실히 믿고 있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지켜라. 이게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나오는 쉐마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고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복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 모르고 지 생각대로 지 욕심대로 지 방법대로 가니까 생각해봐, 형통할 리가 없습니다. 고생은 죽도록 하지만 깨달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이 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증거,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토라, 모세 오경, 구약 성경, 또 오늘 우리에게 신약의 복음의 모든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 생활하면서 사울의 궁중 악사가 되기도 했고, 또 군대 지휘관 생활도 했고, 또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로 끝없는 도피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도 사울 왕과의 갈등이 계속됐고, 또 왕이 된 후에도 이방 족속과의 전쟁, 또 밧세바와 간통 이후에 징계로 인한 내란,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은 다윗이에요. 이때 다윗이 지금 70평생을 지내오면서 결론입니다. 인생의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을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앞에서 진실히 행하라, 이것을 솔로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말씀 지켜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이 말씀을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뭐라든지 형통하게 해주시고, 또 네 뒤에 대를 이어서 이 왕이 오를 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자기 인생의 간증이요, 또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기 전에 이렇게 지금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한 그냥 인생의 원리로 야 이렇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70년 인생을 종합 정리하면서 우러나온 삶의 간증이요, 이것을 가장 요긴한 유언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전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섬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한다는 걸 솔로몬에게 말하면서 너는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라, 이것을 두 번째로 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누리라, 나라를 잘 다스리는 어떤 그런 통치법 이런 거 말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증거를 지켜라, 모세를 통해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명심하고 지켜라. 그럴 때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길이고 형통케 되는 비결입니다. 왕권을 든든히 세워가는 비결입니다. 반면 하나님 말씀 떠나면, 네가 욕심으로 살아가면 아무리 재주 있고
왕위를 너한테 물려줬다 할지라도 너 얼마 못 가서 실패하고 말 거야.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아주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돼요.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거다. 또 모세가 죽을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우리 몇 주 전에 말씀한 것 같은데 여호수아 1장 8절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요. 여호수아 1장 8절.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같은 원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엎조리고 또 그것을 소리만 내고 암송만 하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성경을 여러 번 쓰기도 했고, 어떤 분은 백독했다는 분 많아요. 천독을 했다는 분도 내가 만났어요. 근데 천독을 했다, 대단한 겁니다. 성경 천독하려면. 이제는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이제 읽다 보니까 24분 만에 한 번 다 읽는데요. 아마 24분 동안 한 페이지씩 넘기는 시간만도 어려울 텐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많이 읽는 것도 좋고 기록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습니다.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노원동북교회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떠나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내 인생길의 나침반이요, 내 가는 모든 앞길을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금년 들어서 여러분들 말씀 부지런히 읽어요. 아이들에게도 익히고 그 말씀을 또 한 말씀 한 말씀 짧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유언의 말씀은 사람을 지혜롭게 다루라는 겁니다. 자, 5절부터 9절은 사람 앞에서 지혜롭게 행해라. 그래서 다윗이 이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너 힘써 대장부가 돼? 그리고 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 그러면서 5절에서 9절에 참 특이한 말씀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주의하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잘 대접하라. 이 말이 딱 나와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네가 왕으로서 많은 신하들이고 뭘 다룰 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지혜를 지금 말씀합니다. 현명한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또 사람 앞에서도 지혜롭게 인간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절대 은혜를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꼭 해를 끼친 사람, 이런 사람은 주의하고 이런 사람은 네가 어떻게 처리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자 5절에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장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을 신은 신에 묻혔느니라. 자, 요압의 얘기를 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리고 아주 용맹도 있고 근데 야망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왕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만 왕의 말씀보다도 더 앞서서 지나치게 설치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에게 이 요압은 평안한 시대에
그 아주 뛰어난 군장 그 아브넬, 그 다음에 아마샤, 이런 사람을 죽인 놈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가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도망갈 때 요압이 이제 따라오지요, 다윗을 도와서. 그러면서 이제 또 압살롬과 전쟁이 붙을 때 다윗이 명령합니다. 압살롬에게 너그러이 대하라. 다시 말하면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요압이 어떡합니까? 어떤 그 소년이 알려줍니다.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렸고 로새는 지나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를 죽이지, 내가 은 10개를 너한테 줄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절대로 이 소년은 그 사무엘하 보십시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12절에 그 사람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대지 않겠습니다. 왜 그래요? 누구든지 소년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소년은 해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어떡합니까? 그 14절 사무엘상 18장 14절 보세요.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손에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 이름 살아있으면 생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창 3개를 가져가지고 심장을 찔러버렸어요. 그리고 또 15절 병기던 자 소년 10명 부하들에게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주 잔인무도하게 악독하게 죽였습니다.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이렇게 요압은 다윗 왕의 명령도 거역하고, 물론 압살롬 아버지를 반영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한 거지만 이 요압은 이런 인물이야. 평안할 때 그냥 우리 전쟁 싸움하자 해가지고 서로 머리채 잡고 옆구리 찌르는 그거 게임 해가지고 그 아브넬 죽이고 아마사 죽이고, 또 아마사는 압살롬에 붙어있는 군장입니다. 다윗이 돌아올 때 뭐라고 그래요? 그 아마사를 또 군장으로 세워. 요압은 열받지요. 그러니까 그냥 이 요압이 그저 아마사에게 가지고 친절하게 인사하는 척하면서 배 찔러 죽여버려요. 이렇게 아주 아이가 이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푹푹 찔러댑니다. 평안할 때, 전쟁 때 죽인 것도 아니에요.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얘는 네가 다뤄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 요압을 처리합니다. 그 아도니아와 모의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치시고 솔로몬이 요압을 처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의가 없는 곳에는 평화도 없어요. 그래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이 요압 같은 인물을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처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6절 보면 내 지혜대로 하라, 거기 표시하십시오.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을 어떻게 네가 지혜롭게 다루어서 처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장부가 되는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대하고 지혜롭게 다루라는 거야. 이 요압 이런 거는 평안하게 죽지 못하도록 네가 처리하라는 거지. 그래서 요압은 솔로몬에게 맡기고 솔로몬이 처리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인정에 끌려서 괜히 하나님의 뜻을 거르칠까 봐 걱정이 되죠. 그래서 공의로 분명한 판단을 가지고 네가 지혜롭게 행하거라. 또 9절에도 보면 그러나 저를 무리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라. 시므이한테 할 때도 이게 거기도 표시해요.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그러니까 여기 6절과 9절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 가운데 너는 지혜롭게 행하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 너는 사람을 다룰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다뤄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도 그랬지요.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 10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담대한 대장부가 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순종해 나가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많은 사람들과 접촉이지요. 이 사람과 사람과의 살아갈 때 지혜 있게 다뤄야 돼요.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정에 넘어가고 사정봐주다가 다 걸려듭니다. 사기도 당하고 이용도 당하고. 지혜롭게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0장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시편 89장 14절에는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32장 17절에는 보면 의의 공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다.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공의로운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4절에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모든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면 행복한 나라가 돼요. 부정부패가 나오면 망합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 모든 게 뭔가 하면 이거 선거가 바로 돼야 돼요. 부정부패가 이루어지면 다 하나만 해요. 이제 중국이 얼마나 많은 댓글 동원을 4천만 명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는지 모릅니다. 한국만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가 거짓과의 싸움의 전쟁이야.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전쟁은 말씀에 서고 또 담대한 대장부가 되고 그러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축복을 받게 돼 있어. 이걸 모르면 지혜롭지 못하면 함께 망해요. 그래서 이 요압은 이렇게 처리해라. 첫 번째가 요압 문제예요. 그래서 요압이 범한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요압을 솔로몬에 의해서 처단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7절에 바실레에 대한 상이 나와요. 자, 7절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가 내게 나왔느니라. 자, 바실레에 대해서는 상을 주라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 반역으로 도망갈 때 정말 굶주리고 따르는 신하들도 목마르고 힘들 때 이 바실레가 사무엘하 17장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를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또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미갈과 또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정말 아주 이 먹을 것을 잔뜩 준비해 가지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먹게 하였으니 참 피곤하고 지치고 이럴 때에 아무도 돕는 자 없는데 이 바실레가 이 귀한 음식들과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대접을 했습니다.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라 참 주밀하지요. 이렇게 해서 정말 다윗이 위경의 곤경에 처했을 때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바실레가 이 귀한 것들을 가져와서 공개했다. 그러므로 저에게는 은총을 베풀어라. 상을 주라는 거지요. 이렇게 바실레에게는 참 귀한 상을 주고 솔로몬이 그 후손들에게까지 은총을 베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므이,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이에요.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는 베냐민 족속이야. 이 시므이는
그 사울 왕의 아주 유력 인사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도망가니까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지푸라기를 들면서 저주받은 자야 막 아주 퍼붓습니다. 다윗을 따라오면서 막 저주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돌 던지고.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이 저 미친 게 저거 가서 당장 쳐 죽일까 하니까 냅둬라. 내 자식도 나를 반역하는데 오죽하면 그 베냐민 새끼겠냐, 냅둬라.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처리할 것이다. 다윗은 그냥 관심 안 가지고 가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또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이때 또 시므이 이놈이 제일 먼저 가가지고 넙죽대가지고 막 이럽니다. 이 간신배예요. 이게 요리부터 조리부터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시므이 하는 꼴이 뭐야? 지난번에는 그렇게 돌 던지고 저주하더니 이제는 돌아올 때는 또 와가지고 자기 살기 위해서 또 막 슬슬 깁니다. 근데 오늘 지금 유언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 자, 8절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저는 내가 마나임에 갈 때 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다. 그러나 저가 요단에 또 내려와서 나를 영접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해서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는 아니하리라 했지만 이제 어떻게 9절 시작. 그러나 저를 무지한 자로는 여기지 마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가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리라. 딱 솔로몬에게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왔다 갔다 하는 요 인간 요거 시므이는 어떻게 다뤄야 되나? 뒤에 내려가면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경계를 정해줘요. 딱 어느 지역에다 맡겨서 주놓고 너 여기를 벗어나지 마. 벗어나면 너는 처리할 거야. 그런데 그 뒤에 내려가면 이 시므이 이놈이 어떻게 해요? 자기 종들이 거기를 벗어나서 그걸 잡으러 갑니다. 그걸 찾으러 가요. 딱 그 제목에 걸려들어요. 그래서 너는 무슨 일 있어도 거주지를 벗어나지 마라. 거주 한계를 정해줬는데 이 시므이는 달아난 두 종을 잡으러 인수하러 가가지고 예루살렘 벗어납니다. 가드까지 갔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제목을 걸어서 시므이를 처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는 악한 날에 반드시 벌하십니다. 또 선을 베푸고 돕는 자는 반드시 또 후대에 복을 받습니다. 오늘 다윗의 유언 속에 솔로몬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힘써 대장부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마지막에 뭐예요? 지혜롭게 사람들을 다루고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갔는데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살아보면 그 록펠러 어머니의 그 신앙의 유산이 참 귀한 게 나와요. 1839년에서 1937년 98세로 살은 그 록펠러가 미국 태생인데 31살에 그 스탠다드 이 석유 회사를 창립해 가지고 세계 최고 부자가 됩니다. 그의 전 재산이 4,090억 달러예요. 그 당시 우리 돈으로 498조에 해당돼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살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고 53세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어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어요. 55세에 근무력증 환자가 됩니다. 불치병 알로페시아라는 탈모증과 불면증과 위궤양과 이런 걸로 이제는 의사의 진단이 1년을 더 살지 못한다는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어요. 그때 엄마가 아들아 너 세상 떠날 텐데 내 마음껏 하나님께 바치고 자선 사업이나 하고 가라 이런 말을 하지요.
그때부터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자선 사업을 시작합니다. 가슴이 확 트이는 행복한 삶을 삽니다. 의사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40년이나 더 살게 돼요. 록펠러가 병원에서 검진받기 위해서 휠체어 타고 갔는데 병원 로비에 걸린 액자를 보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받고는 그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마침 병원에서 막 옥신각신 아주 그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그 보니까 어떤 엄마가 그 병원비 문제로 참 다투는 거예요. 병원 측에서는 입원비 진료비가 없어서 입원이 안 된다고 하고, 환자 어머니는 울면서 애원을 하고, 이런 소리를 보는 거예요. 그때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가지고 저분의 병원비를 다 지불하게 해버렸어요. 누가 낸지도 모르고. 그때 이후로 정말 그 은밀히 도운 그 소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또 록펠러는 얼마나 기뻤던지 그 순간이 자기 인생에 제일 기뻤다고,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는 몰랐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신기하게 병이 나았어요. 1년밖에 못 산다는 록펠러가 자기도 신기하게 병이 났고, 그때부터 얼마나 귀한 사업을 하는지. 76세 자기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데 아내를 기념하기 위해서 시카고 대학에, 그 시카고 대학도 자기 11조로 세운 대학이에요. 거기에 시카고 대학교 교회를 건축합니다. 헌당식을 하고 나오는데 세계 기자들이 록펠러에게 물었어요. 회장님, 이렇게 세계 최고의 기업과 이렇게 훌륭한 대학교와 이런 교회를 지었는데 이렇게 성공한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있지요. 우리 어머니 엘리자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했는데요? 첫째는 너 용돈 주면 11조를 드리거라. 11조를 약속했어요. 두 번째는 교회 가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거라. 여러분, 앞자리 와서 앉으십시오. 세 번째는 교회 앞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절대 아프게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절대 미루지 마라.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해줬다는 거지요. 그리고 어릴 때 보면 그만 자고 얼른 일어나라.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나중에 너는 커서 가난한 사람 된다. 또 무절제한 낭비는 비참한 가난을 부른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어머니의 덕목은 아주 전략정신과 질서의식과 검소함과 감옥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말씀을 정말 실천하면서 98세까지 선한 사업에 힘을 썼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전반기 55세까지는 열심히 그냥 사업하고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죽음 문턱에서 그 이후의 인생은 43년은 행복한 인생을 베풀며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또 자기의 재산의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자산관리 40명을 고용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그 회사에 11조를 정확히 내는 11조 계산하는 자산관리팀이 40명이나 돼요. 그리고 그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24개 종합대학을 설립하고, 시카고 대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명문대학입니다. 세계적으로 노벨 수상자가 제일 많이 나온 대학이에요. 제가 2000년 7월 달에 그 시카고의 위튼 칼리지에 연수를 갔었어요. 그래서 시카고의 그 실스타워 110층짜리입니다. 그 당시 제일 높지요. 뉴욕에 물론 쌍둥이빌도 110층이지만 높이는 시카고에 더 높아요. 거기에
꼭대기층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시카고에 대한 전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걸 보는 가운데 시카고 대학에 대한 게 딱 나오는데, 그거 봐서 너무 놀란 게 노벨 수상자 이름이 쫙 나오는데 70명의 이름이에요. 그걸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갔으니까 지금 얼마니까? 24년째죠. 현재 작년까지 지금 통계 노벨 수상자가 92명이 시카고 대학에서 나왔습니다. 상상이나 갑니까? 물리학상이 29명, 화학상이 18명, 의학상이 12명, 문학상이 3명, 평화상 1명인데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오바마가 시카고 대학 로스쿨 교수였어요. 평화상 됐어요. 그리고 경제학상 29명. 여러분, 이런 대학이 그 록펠러가 11조로 세운 학교예요. 그리고 무명으로 4,928개의 교회를 지원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정말 돈 벌어서 남준아가 아니라 세계적인 대학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뉴욕 맨하탄에 리버사이드 교회를 세우고 헌당했습니다. 록펠러는 바로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여러분, 록펠러의 어머니가 10가지 유언을 한 게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서 드려라. 네 번째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다섯 번째는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여섯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다. 일곱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거라. 여덟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아홉 번째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열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고 자거라. 그 어머니 엘리자의 유언이 록펠러 같은 위대한 인물을 만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그냥 한번 살다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오늘 다윗처럼 힘써 대장부가 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놀라운 축복,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결심하면서 주여, 정말 다윗의 유언처럼 살게 하시고 록펠러 같은 위대한 세계 갑부는 안 나오더라도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정말 70년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여 솔로몬에게 엄하게 지금 유언을 남깁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너는 사람을 지혜롭게 다루거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오늘 귀한 유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대장부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대장부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주여 지혜롭게 처리하며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공의에 바로 세우며 상줄 자는 상주고 아버지여 악한 원수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로 인해서 심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